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리라. 마음이 끄는 자는 멸치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 이사 갈 때까지 잠언을 다 공부할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짧게 제가 쪼개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유를 다 아시죠? 모르세요? 제가 이렇게 짧게 왜 이렇게 하는지. 저번 주는 1절부터 4절까지 했고 이번 주는 5절부터 8절까지 했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14절까지 해야 됩니다. 12장. 근데 제가 나눠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모르시는구나. 이야기 안 하니까 모르죠, 그죠? 외우라는 뜻이에요. 암송을 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신 줄 이거 마이크를 안 봤다. 혼자 이야기하고 있었네. 네. 의미를 다 아신다고 밑에 떨어졌어요. 다 아신다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짧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암송하시고 한 주간의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의인의 재료는 정직하여서 악인의 도모는 총임이니라. 네, 암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악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의인의 생각은 옳습니다. 아멘. 네, 의인의 생각은 옳죠. 하지만 악인의 생각은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게 하셨고 의인의 삶을 소망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은 바로 내 문제에만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의 응답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의 삶은 내 문제만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빛을 보고 가는 겁니다. 주위를 보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내 주위에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비추어지는 빛이 내 앞에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 빛을 보면서 가는 겁니다. 빛만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내 주위는 신경 쓸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의인의 삶은. 무슨 말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빛만 보고 가는 거예요. 빛이 뭐라 그랬어요? 빛이 하나님이라 그랬기 때문에 밖에 우리 다른 애 소리입니다. 빛이 하나님이라 그랬다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면 그 빛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장애물은 왜 있는 거죠? 넘어가라고 있는 겁니다. 똥은 왜 있는 겁니까? 피하라고 있는 겁니다. 피하라고. 장애물들과 그런 오물들은 피하라고 있는 거예요. 뛰어넘어가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냄새 나느니 못 넘겠다느니 나를 힘들게 하느니 이런 투정 부릴 필요 없이 뛰어넘고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에 부딪히거나 밟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교회 오다가 차가 이렇게 가는데 진입을 할 때 상대방이 진입을 할 때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확 보면서 서로가 조심조심 와야 되는데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차를 뒤로 빼는데 뒤로 빼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인상을 이렇게 쓰는 거야. 그거 보니까 막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순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돼요. 빛 대신 주님만 보고 가야 돼요. 주위를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만 보고 간다는 게 그 뜻이에요. 괜히 그 인상을 딱 봐가지고 내려 이래 돼가지고 막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갈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주위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에 우리가 매여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분만 보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속을 일도 없고 속일 일도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사니까 장애물에 걸려 자꾸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물에 처박히게 되는 거예요. 빛을 따라 걷지 못하고 장애물과 문제만 보이고 기도하는 내용도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무조건 부자 되고 잘 살게 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쳐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런 것에만 매여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복 받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믿으면 복 받는 게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린 이제 믿는 자로서의 더 고급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급이 뭐냐? 고난도 과감하게 부딪혀 이겨낼 수 있는 삶이 기독교적인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신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아까 전에 기도하던데 벌레와 같다고 그랬죠. 예. 우리는 개미에게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개미는 복음을 알아듣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 눈높이에 맞게끔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 걸 매번 이야기하지만 몰라요. 정작 내가 내 문제에 갇혔을 때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시간에 거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남편이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몇 명이나 갑니까? 없다고 하죠. 근데 그 여자와 관계된 남편이 5명입니다. 이 남자가 5명이야. 근데 자기는 없다고 말해. 그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맞아. 그 말이 맞다고. 그럼 진짜 그 여인의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의 남편은 누구예요? 그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는 남자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남자가 아니야. 진짜 씨를 주시는, 믿음의 씨를 주시는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시는 거고 우리는 다 신부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직장 생활 중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를 괴롭히죠?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말해보세요. 직장 생활 중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악인이죠.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 내 직장 생활 가운데 심어 넣는 이유가 뭐예요? 자, 눈 뜨시고 저를 보시고. 자, 악인을 직장 생활 중에 내 직장 생활 중에 악인을 심어 넣는 이유가 뭡니까? 내 주위에. 그렇지. 간단한 이야기죠. 거짓말 잘하고 속임수 장난 아니죠. 고수죠. 그런데 그 사람 주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못 이기죠. 배탈 나보라고 그 인간. 지는 몇 벌건 줄 아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수는 무슨 고수? 배탈 나보라고.
직장에, 가정에, 친척들 중에, 친구들 중에 어떤 모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심어 두셨을까요? 헛소리나 하는 그 인간을 왜 심어 두셨을까요? 주님을 더 기억하라고 심어 두신 거죠. 그 모습이 네 모습이라고 똑똑히 보고 회개하라고 그 사람을 심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그 인간을 통해서 더 알아라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구나 생각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장치예요, 장치. 결국 그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왜죠? 그 인간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내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반드시 성경 봐야 하나님 기억합니까? 성경 잘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많습니다. 결국 그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니까요. 더 기도하게 되니까요. 고마운 존재들이죠. 고맙다고 인사해 보세요. 네? 가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저 미친 거 아이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차피 안 통합니다, 우리하고는. 그냥 그들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그들은 악인이고 지옥 갈 거고, 덕분에 우리는, 나도 악인인데 의인되고 천국 가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고맙다 해야 되니까. 그럼 미쳤다 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나 예수에 미쳤어.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고마운 존재들이죠. 인내를 배우고 참음을 배우고 고난을 배우고 성실을 배우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인간들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내 삶의 밑거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와서 더 떠듭니다. 기도를 방해해요. 예의가 없죠.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를. 왜요? 지가 대장이니까요. 지 위에 사람 없고 지 밑에 사람 없거든요. 지가 대장이야. 그러니까 내한테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거야. 내 밑에 들어오라는 거야. 큰 소리 치고 짜증내고 아무 이유 없이 막 대들어요. 내가 대장이니까. 기라는 겁니다. 꺼져 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싫으면 나가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겁니다. 동의 안 해주면 싸우는 것이죠. 싸움 납니다. 함께 죽고 같이 손해를 보는 사이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부부 사이라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대장하라고 하세요. 딴 데 가서 찍소리도 못하니까 거기서 대장하라고 하라고. 어차피 딴 데 가서 아무 소리 못하니까 큰 소리 못 칠 거 뻔한데 뭐.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됨은 잊어버린 지 오랜지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논리로 말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먹여주이소. 인간적으로 잘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인간들한테는 은혜고 신앙이고 뭐고 안 통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잘해줘야 돼요. 무조건. 저도 그랬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함부로 한 적이 있거든요. 고통스럽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고 힘들고 지치게 하고 심지어는 보지 말자고까지 이야기하고 상대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렇게 심하게 대했는데도 저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랑인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밖에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대합니까? 만만하니까 함부로 대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막 함부로 대해요.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마음 고쳐 드시고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이
그 역사에 완전한 지배를 당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소망하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린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삶은 변화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2장을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 찾으셔서 자, 잠언 12장을 딱 손으로 딱 잡아 두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성경 304쪽.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살거나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지 않거나 자기 기준대로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참고로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변화된 삶은, 말씀의 지배를 당하는 삶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삶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뒤에 있죠. 저 뒤로 가면 골로새서, 아이고 많이 지나가 버렸네요. 네,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결국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소망인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고 내가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그 소망은 내가 잘 되는 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분과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렇게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알면 알수록 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이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변화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주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서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소망하십니까? 저의 헌신은, 여러분들의 헌신은 이 자리를 지키시는 거라면 저의 헌신은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저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을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간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살며 거짓에 속고 마음 상하고 아파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털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방황하던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신 것처럼 주의 종인 목사를 변화시키고 자녀들인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기쁨과 진정한 성공의 길을 여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말씀도 우리 한번 찾아보죠. 잠언 우리가 12장을 보고 있는데 14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마음대로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냐 사람의 길을 갈 것이냐는 잘 결정해야 됩니다. 자,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명철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자신의 행동을 삼가하는 삶인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내 뜻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삼가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내가 원하는 뜻대로 슬퍼서 괴로워서 내가 바라는 대로 막 기도하고서도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마무리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했지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그리고 오르신 분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결국 당신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뜻 아니겠어요? 기도는 내 의지를 내려놓는 진정한 내려놓음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간절함임을 믿습니다. 악인은 어떤 자입니까? 끊임없이 속이고 또 속이는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는 악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봅시다. 자, 잠언을 딱 잡아 놓으시고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평안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이를 구별하도록.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이신 주님을 알아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명철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맙시다. 세상은 복수를 해야 하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죠. 우리는 복수와 안갚음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죠. 어떻게 풀면 돼요?
대화로 못 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을 안 하니까 문제고 귀찮은 것이 더 문제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모르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하기가 힘듭니다. 뭐 상대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안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곁에 평생 둬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곁에 평생 있어야 되는 사람. 따라합시다.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 있으면 좋죠. 진짜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사람은 먼저 손 내밀어 주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다 좋은데요. 진짜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사람,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사람은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사람. 네. 그러니까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아주 어색한 상황에서 먼저 말 걸어주는 사람. 잘 잤어? 잘 있었어? 뭐 좀 먹었어? 이렇게라도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둬야 돼요. 그런데 그런 소중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말 많네 진짜. 이렇게 말해요. 진짜 소중한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평생 가야 돼요. 에? 말 많네 이래 욕하면 안 돼요. 앙카디 외기카노 미친나 막 이래 말하면 안 돼요. 양문나 막 이래 말하면 안 돼요. 갑자기 와이카노 죽을 때 다 됐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뭔가 계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먼저 그 어색한 상황 가운데서 먼저 말 거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안 쉬워요. 나도 말하기 싫다고. 근데 누군가가 먼저 말해준다는 건 그것도 엄청난 노력인 거예요. 노력. 아니 막 꼴도 보기 싫은데 왔어요 이래 말해주고 싶어? 안 쉽죠? 카드 이거 양문 나와이카노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받아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세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칭찬 한마디는 고래도 춤춘다면서요. 고래는 사람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걸 춤추게 만들 수 있는 건 잘 받아주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성도는 참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우린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보다는 영광의 소망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줘야죠. 훈계를 받아들일 수 없는 미련한 인간인데 칭찬해 줘야지. 왜 훈계를 하려고 하는데. 6절 봅시다. 잠언 12장 6절. 읽어주실래요? 시작. 어디는 사랑하는 것과 피를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랑을 구합니다. 자, 보세요. 뻔한 말이 계속 반복돼요. 잠언은. 여러분들이 지금 12장까지 잘 들어오셨으면 반드시 눈치채게 돼 있어요. 잠언은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악인과 의인, 그 다음에 지혜와 어리석음, 이걸 계속 이야기해요. 잠언은 지루할 정도로 계속 반복합니다. 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눈치챕니다. 악인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른 이를 죽이면 죽였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마음은 눈꼽만침도 없네요. 그러면 진짜 의인이 누구예요?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져주고 내가 죽으면 내려놓으면 해결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안 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아는데 왜 안 합니까? 그게 문제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악인과 죄인들을 위해 누가 그 악과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까? 그 죄와 악을 누가 도대체 감당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누가 나의 짐을 대신 져주고 누명을 풀어주고 대신 죽어주고 징역을 살고 옥살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아무도. 오직 그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를 살리죠. 지금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말씀을 우린 지금 함께 듣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나의 죄를, 나의 약점을, 나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뒤에서 비난을 일삼는 사람은 자신도 반드시 그렇게 당할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요. 반드시 보상하시고 보응하십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남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예요, 나. 남에게 충고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은 잘하고 있다. 옳다는 착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들이 명대사들이 많다니까. 너나 잘하세요. 저도 설교하면서 니나 잘하라고 계속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염려가 되죠. 늘 걱정입니다. 늘 안타깝습니다. 작은 것에도 충성되지 못해서 맨날 힘들어하면서 무슨 큰일을 한단 말입니까? 교회 옮긴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좀 설레요. 새로운 환경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막 설레. 근데 작은 거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큰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백날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변화가 되겠죠. 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의 재미와 그 맛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 주님은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소원을 딱 주셔.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안 할 수 없게끔. 뭐 제가 스스로 할 때도 있겠죠. 있지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따라합시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꼭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야, 총을 들고 쏴야 그게 살인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뭘 살인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다니까. 근데도 우리는 미워합니다. 한 번도 웃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 인간한테. 맞잖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의심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 인간하고 다르지.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안 그렇지. 나는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지. 나는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저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이 착각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볼까요? 뭐가 살인인지, 마태복음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누구든 이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한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공의에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네, 말 한마디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말 한마디에 라가라고 하는 말이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이 당시에 고대 이 예수께서 있었던 2000년 전만 해도 명예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명예, 돈보다도 더 명예. 그러니까 인격이 무시당하면 죽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렇게밖에 선택 못하냐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라고 말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수 있다. 질긴 고기를 못 먹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씹어서 먹여줘야 될 사람이 있고 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연수가 커도 길어도 믿는 횟수가 오래되고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런 죽을 먹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를. 그게 바로 살인이라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들 보고 스스로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스스로. 미국 애들은 스스로 한다 카네 한 6살만 되면 그러면 엄마가 막 안 해주고 막 지가 스스로 어디 울던 말던 막 그래 한다 카네. 나는 그거 반대입니다. 나는 그거 반대예요. 저는 우리 애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지금 굉장히 성경을 잘 알고 암송 잘하고 성경도 잘 찾고 말도 잘 듣고 안 떠들고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부터 잘하면 좋죠. 천재 같죠. 속으로는 천재 같아. 오 그래? 천재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성경 찾을 때도 오 천재다 천재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때 그 당시에 못했어. 우리도 어릴 땐. 언젠가는 다 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 스스로는 언젠가는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켜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했다고 보죠?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이게 부모일 수도 있는 거고 친척일 수도 있는 거고 가족일 수도 있는 거고 친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완전 생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스스로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노하는 것, 미련하다고 모욕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것. 그래서 저는 억지로 시키는 게 싫어요. 막 울면서 지 스스로 어떻게든 하겠지. 불쌍합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서 딱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죄와 악 그리고 사망의 법에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틈을 주면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틈을 주면 반드시 우리는 유혹에 자빠지게 돼 있죠. 우린 그 틈으로 들어오는 작은 유혹에 또 넘어지고 손해를 보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당하지 말라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언어와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한테 부담을 주는 이야기들은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에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은 상대를 죽이는 겁니다.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너무 모르는 것 같다 했는데 사람이 죽습니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죠.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안 좋은 방법이지만,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겪어내야 됩니다. 사람은요,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죽을 뻔해야 그래도 정신 안 차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자기가 정말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정말 사랑했습니까? 예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와 그분이 원수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잘 따라주는 사람, 내 챙겨주는 사람 좋아하고. 예수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뭐 다르게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줄 아세요? 그분이 나하고 원수됐을 때 나를 찾아와서 나를 사랑해 줬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이 싫다고 밀어냈을 때 그분이 나를 왔었단 말이에요. 와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무조건 살인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둑이 집에 침입했는데 그 인간을 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걸 법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도둑이 침범해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찌부숴. 이게 법적인 용어로 뭐가 됩니까? 그렇죠. 정당방위가 되는 거죠. 짐승은 우리가 좀 잡아먹어도 돼요. 왜 그래요? 주님이 허락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 개 잡아먹으면 큰일 나죠? 네. 그걸 미쳤다고 해야 됩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인간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뭡니까? 반려. 요즘 개 카페 진짜 잘 됩니다. 온통 개 사진이다. 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탔다가 개다 이렇게 했다가 혼났습니다. 그 개주인. 개주인한테 엄청 혼나. 개라이요. 그러니까 개 보고 개락했는데.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이런다니까요. 미안합니다. 말 잘했네. 내가 이제 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싫어하다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음모나 계획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문제로 다툼을 벌일 때가 많죠. 진짜 싸우고 충고하고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은 가만히 있고 정말 별것 아닌 것에는 따지고 아는 체하고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그래요. 왜 살인을 하죠? 왜 미워하죠? 왜 용서를 안 하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기분 나쁘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살 테러도 하는 거죠. 기분이 나쁘니까. 존귀함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는 겁니다. 나쁜 사상에 쇠뇌를 당해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사상에 불쌍하게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우린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볼까요?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잠언 딱 잡아 놓으시고 빌립보서 1장 우린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절대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도 슬프지 않습니다. 자, 1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도 봅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죽음은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누가복음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마땅히 두려워하지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꽃집이 꽃동안 기억에 드는 등수가 두려워 내가 참아 너희에게 그를 들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분은 두려워.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릴 수도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7절.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집은 분명히 서게 되겠죠. 아닌 집은 풍지박산이 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며 사는데 왜 악인이 아니고 의인인 것입니까? 자, 마태복음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죽기 싫은 모양입니다. 그죠? 이 청년은 예수께서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오래 살려고 하면, 영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을 여러분들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안 한 거 있습니까? 19절 같이 읽을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다 지켰어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대단해요. 21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네.
다 맞는 말씀인데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 우리는 말씀 앞에서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로고스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구원자를 앞에 두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왜 근심합니까? 이겁니다, 이거. 악인과 의인의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네. 악인이 어떤 사람이고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그죠? 한 끗 차이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근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이 나요, 악인과 의인이. 그러니까 말씀이 딱 선포되는데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하면 이건 끝난 거예요. 이게 근심인 거야. 아멘.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이 순간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제가 죄인인지 몰랐습니다, 전.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 내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자, 마태복음 19장 몇 절까지 읽었죠? 22절까지 읽었죠? 여러분 23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장 23절 시작. 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낙타와 바늘길을 이야기합니다. 바늘길을 낙타가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부자가 뭘 뜻하냐가 중요해요. 무조건 돈 많다고 천국 못 갈까요?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지 않아요? 자, 다시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죠? 사전적인 의미로 남을 미워하고 해치려고 하고 괴롭히는 자, 못살게 굴고 방해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악인. 자, 부자가 악인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 보내실 부자도 있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안 데려갈 부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아, 맞아요. 내 죄인입니다. 이거냐? 아니면 근심하며 돌아서느냐?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 그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 돌아서느냐? 이게 근심이에요, 근심. 멈칫하는 거. 이게 아니야. 고민하는 게 아니야. 안 돼. 생각해 볼 여지도 없어. 어디 그런 말을 물질 앞에 나의 소중한 무엇을 놓고 그분 앞에서 근심한다면, 멈칫한다면 선한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자랑이 뭐가 그리 대단할까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고. 제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별것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별것. 진짜 별것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사는 이유가 진짜 별것 아니다는 삶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당연하고 주님이 주시면 감사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감을 받을지. 제가 감을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나는 감을 좋아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감 잡았어. 주면 감사한 거예요. 갈 데 없으면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고 누군가 불러주면 가는 겁니다. 설교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별거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른 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걸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를 배울 때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 기도 안 이루어진다. 진짜 네 영혼이 변화되게끔 네 안에 죄가 다스려질 만큼 그런 기도를 할 것이지 뭘 주십시오, 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도를 해요. 저의 죄 문제, 내 영혼의 문제도 기도하지만 막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응답은 없어. 응답은 없지만 소망을 주시더라고. 응답은 없는데 팍 이루어지진 않는데 뭔가 확실히 기도할 때랑 안 할 때랑 확실히 다르더라고. 교회를 위해서 불쌍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기억하고 여러분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잠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죠. 잠언 우리가 12장을 보고 있는데 13장 말씀을 좀 볼까요? 1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면 악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배워왔으면서도 그렇게 들어왔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악인입니다. 우린 솔직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힘든 핍박을 받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죠? 갑자기 밥 먹다가 막 숟가락이 날아오거나 기도한다고 해서 짜장면을 퍼붓거나 된장을 엎지르거나 물을 우리한테 끼얹거나 이런 핍박 잘 안 당합니다. 당하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누가 뛰어와서 내 목에 칼을 겨누면서 예수 믿지 말라고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나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한대요.
환난을 당한답니다. 근데 우린 그런 환난 안 당했잖아요. 막 우리가 막 수업 중에 막 끌려 나와가지고 나쁜 하면서 막 끌려 나와서 십자가에 막 못 박아로 막 이렇게 해서 우리 그런 고난 당했어요? 안 당했잖아. 그런데 왜 예수 믿는 게 힘들죠?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안 당하는데 예수님은 환난 당한다고 고통 당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목숨이 위태롭거나 급여가 안 나오거나 일자리가 없거나 친구가 없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을 대하는 눈빛, 믿는 자들끼리도 눈빛을 한번 보라고. 조금만 나쁜 짓 해도 뭔가 조금만 이상해도 그 증오의 눈빛을 한번 보라고요. 막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엄청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눈빛 한번 보라고. 따돌림, 이단 취급, 광신자 취급, 정신 나간 사람 취급,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문화를 잘 보시면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뉴에이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언론은 수도 없이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서라도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옵니다. 개척교회는 더더욱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와주시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길은 절대 등불이 꺼지지 않는 길임을 믿습니다. 재미도 없는데 이렇게 와주시니까 정말 황송할 따름이죠. 눈물이 납니다. 목이 메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의인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참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잘 걸어가십시오. 힘들더라도 참고 계속 가십시오.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되지만 엎어져서 싹싹 빌어도 악인은 용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는 비록 가난해도 우리의 터가 견고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땅덩어리가 우리가 사는 곳이 얼마 조그맣고 협소하더라도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진을 대비하고 환난을 대비하면서 인내하면서 더디더라도 좀 부지런히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급하게 마음먹으면 항상 실수가 생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8절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멸시받는 걸 기억하지 말고 칭찬받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칭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